오늘은 십계명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하면 일이 진행이 될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일은 어느 정도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조리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하고 또 올바른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요,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진행 과정과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좋으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아도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작이나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만 좋아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시작도 과정도 좋았다면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 좋다는 말이죠. 벌써 12월입니다. 2013년을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 마음과 계획들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계십니까? 시작과 과정이 좋았다면 끝도 좋은 201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WCC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WCC 제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보수주의적 입장의 교단들이 반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WCC가 뭐길래 그렇게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WCC가 시작할 때는 성경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과 그리고 지금 그 결과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뜻이죠. 세계 1차 대전 이후 개신교에서는 세계적인 교회 일치운동, 즉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 또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저해하는 조건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서 교회 연합을 이루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들의 연합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는 WCC는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교회가 진리는 같은데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을 이제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힘을 발휘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자. 이래서 발족한 것입니다. 7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총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아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린 것이죠. 세계교회협의회는 2012년 기준으로 100개국 이상 340여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340여 교회라는 것은 교단을 의미합니다. 345 교단이 이렇게 참가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CC는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장로교회가 가입해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체, 장신이죠. 그리고 기독교 대한강의,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한성공회, 이렇게 4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카톨릭과 그리고 미국 남친예, 그리고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이 WCC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1959년 장로교단이 하나였는데 장신과 총신,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 WCC 가입 탈퇴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에 일어난 한기총 사태, 한국기독교총연맹의 그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WCC 측 인사가 회장이 되느냐 아니면 반 WCC
WCC 즉 보수주의적 입장의 인사가 회장이 되느냐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기총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출범한 이 WCC가 왜 연합이 아닌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처부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 연합을 위해 시작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WCC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하나의 교회.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소외된 지역의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자라는 것, 이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다가 결국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보다 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연합이 아닌 타 종교의 연합을 시도하려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진리를 버린 채 연합만을 위하여 비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제14 WCC 부산 총회에서는 불교 그리고 당군을 섬기는 천도교 등 타종교 대표자들을 개막식에 초대해서 함께 개막식을 했습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정교의 주교를 맹 비난하는 등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도 희석시키면서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와 그리고 동성애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관대합니다 라고 나타내면서 결국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을 위해서는 개종을 위한 전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믿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개종하라고 전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도를 자꾸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성경이 명시한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을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가치가 전도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성경의 진리를 버린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단을 다 태우는 꼴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성경을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0장을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의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왜 WCC에 동조할 수 없는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바를 수용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40일 동안 그와 대면하시고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WCC를 비롯하여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제5계명서부터 제10계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10계명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앞선 법전들이 있는데 그 법전들의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와 유사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법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있던 법들을 짜집기 위한 편집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참내지 말라. 이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며 고대 근동의 10계명보다 더 앞선 법전들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결국 모든 종교는 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1계명부터 4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모든 종교가 다 주장하고 있는 제5계명부터 10계명보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이 앞에 있을까요? 그것은 제5계명보다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보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WCC가 처음에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모든 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은 제1계명부터 4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들과 연합한다는 미명 아래서 5계명부터 10계명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우선입니다. 아무리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으면 1계명부터 4계명이 그 종교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애시당초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10계명의 서론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10계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0계명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과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대로 행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고 마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주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인생들을 너무 불쌍히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이 있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해서 지킬 때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앞에다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만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세상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야 될 세상은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이 지켜지는 세상.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서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는 곳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WCC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게 될 이 땅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 이것을 꿈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룰 그 아름다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포기했냐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도 인권을 운운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주장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난민이나 동성연애자나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라도 타종교라도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러한 세상들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버려버린 인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결국은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철학은 불가지론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인간들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 인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꿈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된 총명함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변질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있어도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네가 정말로 살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하여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네가 가늠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평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5계명부터 10계명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죠.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하라 말한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 갇힌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줄인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드릴 돈을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며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제1계명서부터 4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로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5계명서부터 10계명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1계명서부터 4계명 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5계명서부터 10계명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이 구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1계명서부터 4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종교의 사람들,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5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만드는 세상, 1계명서부터 4계명을 포기한 자들이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세상,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상에 진리들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 땅 위에 바로 서서 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